창세기에는 하느님이 신앙의 선조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기신 소명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알려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표지이자 그 안에는 부모님의 애정과 고민의 흔적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의미를 놓칠 때도 많은데요. 오늘은 책을 읽으며 내 이름 속에 숨겨진 사랑과 소명,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하느님의 부르심까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입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진솔한 체험과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문체로 들려주며 사람의 이름이 하느님께서 그를 창조하시며 품으신 꿈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하고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 책을 쓴 김영선 루시아 수녀님은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의 소속 수도자로 미국 보스턴 칼리지에서 구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강해와 저서를 통해 신자들을 만나며 구약 성경을 더욱 흥미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름은 한 사람을 고유하게 규정할 수 있는 무엇,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오직 그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소명을 말한다.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허함이 밀려온다거나 지속적으로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신명이 나지 않고 소소한 행복감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참 자아와 멀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참 자아가 자신에게서 소외된 까닭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 어떤 이는 죽지 못해 살지요라고 답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왜 사느냐는 질문은 인생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에 관한 물음이다.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나는 왜 사는가? 주신 소명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에
당신 이름에 찬양 드리네. 온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나누게 하소서. 당신 이름에 찬양 드리네. 당신 이름에 찬양 드리네. 온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리라. 당신 이름에 찬양 드리네. 당신 이름에 찬양 드리네. 온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리라. 당신 이름에 찬양 드리네. 당신 이름에 찬양 드리네. 온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리라. 주의 말씀 전하리라. 자신의 삶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 목적지를 알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름 속에 담긴 부르심을 알아가는 여정이 인생의 목적을 알아차리는 첫 걸음이 될 테니까요.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느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곧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보다 더 우위에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상태를 하느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사실로서 그 사람이나 그 상태가 하느님보다 더 높다고 고백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존재도 하느님보다 높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두려워한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두려워하고 내 삶에 대해 전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두려워하며 내 육신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질병과 고통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느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기꺼이 주시는 분이다.
군 복무 중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강원도 전방에 위치한 부대에서 군종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군단의 군종병으로서 행정일과 사목일을 도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내려오는 행정 업무와 군종 교구에서 내려오는 사목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군종 교구장님의 사목 방문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교구장님의 사목 방문은 성당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가 중요히 여기는 일정이기에 제가 병장 때 이런 막중한 업무가 주어진 것에 불평하며 억지로나마 사목 방문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제가 몸담은 본당에선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목 방문이어서 쌓여있는 자료가 많아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세례대장의 경우 보통의 본당처럼 하나의 형식으로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과거 세례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한 후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산 관련한 문서들도 교구와 부대 양식에 맞게 각각 정리하였고 미사 참례 인원, 위문 방문, 성사 집전 등과 같은 내용들도 융통성 있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간혹 전임 신부님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으면 신부님들의 서명을 흉내내어 제가 대신 서명을 해놓기도 했고 전임자들이 누락해놓은 사목일지를 하나하나 채워놓느라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목 방문과 저의 저녁 일자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이 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목 방문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저는 말년 휴가를 제대로 다녀오지 못한 채 매시간 군장을 한 채로 경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사목 방문 준비였는데 준비 막바지에 모든 일정이 미루어지자 제 자신이 군종병이기 이전에 신학생, 곧 사제지망생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결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해도 나의 부족한 노력으로나마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춰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군종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왔는지를 뒤늦게나마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과제를 해결하듯 신학생 군종병으로서의 업무를 억지로 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순수하지 못했던 마음을 살피며 나의 처지와 주어진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며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사제의 지망생으로 거듭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에 참으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엮인 두 번째 장에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세 가지 수준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반사적 자유와 선택의 자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반사적 자유는 마치 제가 사목방문 일정이 연기되자 허탈해했던 것처럼 반사적으로 보이는 방능으로 구성된 자유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때릴 때 곧장 반격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식별에 따라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선택, 곧 외적, 내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진정한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어진 조건에, 처해진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변수에 너무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위해 쏟는 나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자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실까? 우리 각자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실까? 나는 현재 자신에게 만족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하느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 길이 선명하지 않은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당신이 손수 빚으신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심어주신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 각자를 위한 하느님의 꿈이 실현될 때 세상은 비로소 완전한 아름다움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부르신 이름과 소명을 깨닫는다면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며 하느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하느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말씀 성세 때에 드린 맹세 충실하게 지키